오늘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6절까지 참된 겸손이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겸손에 대한 설교인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이라든가 세계 여러 나라에 다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성구숙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다, 그런 속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겸손은요, 성경적인 겸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질 때 좀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유 참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아유 뭘요, 아유 전 못생겼죠. 그리고 밥상을 멋있게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아우 정말 너무 이렇게 진수성찬을 감사합니다, 아유 차린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겸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46절에 보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레벨이 높으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냐, 그런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이제 그 12제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도 시켜주고 또 높은 자리도 하나씩 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할 때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쯤 되면 야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당연히 나지. 그랬더니 야고보가 야 네가 무슨, 너 맨날 가가지고 실수만 하면서 네가 무슨 큰 자리냐, 아니다 나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이렇게 막 이 제자들이요 서로 그게 심각한 다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침 그들이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들에 대해서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또 높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자인지 답은 그거죠. 겸손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다 누구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냐면요,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다 떠올리냐면요,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대표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만 그러면 제일 먼저 정치인들을 사람들은 떠올립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들은 아주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회사에서 뭔가 진급에 혈안이 돼가지고 눈을 아주 부릅뜨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떠올리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위에 군림할까 해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교만한 사람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젊은 그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조금 더 예쁜가 하는 부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쉽게 말하면 누가 조금 더 예쁜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여성들에게는, 그리고 또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나가 다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누가 더 목사님에게 사랑받느냐, 뭐 이런 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중심이 안 되고 자기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치인 혹은 뭐 직장인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진정으로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지면 좋은 하나의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서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갖추어야 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극대화해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겸손을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만 믿으면 갑니까? 아니면 겸손해야 갑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낮추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을 그냥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교만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두 가지다.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교만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큰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다가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큰 자다,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큰 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실제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교회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어떤 경향이냐?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경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5월 5일 날, 그날이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죠. 왜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고 한국에 어린이날이 있냐? 한국의 어린이날은요, 사실은 어린이들이 너무나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고 대접을 못 받았었어요. 물론 부모들이 사랑은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에서는 사실 1년 365일 다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은 또 배가 갑자기 뭐 물에 침몰될 때가 됐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부터 먼저 살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만들었냐면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어린이의 권위를 좀 세워보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어린아이들이 우리 한국에서 취급당하는 그 어린아이 이상으로 쉽게 말하면 홀대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낮은 사람, 작은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작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또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 볼 때는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영국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17살 때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뭐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그래서 교회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바로 교회의 사찰 집사였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 사찰을 하면 조금 이제 규모가 되는 교회는 페이도 하고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자원봉사였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시간에 맞춰서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쳤죠. 그럼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가지고 알람 시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고 또 11시 되면 11시 예배면 10시 반부터 또 종을 쳐가지고 1시간 전에 또 한번 쳐주고 30분 전에 쳐주고 해가지고 이제 예배 오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하는 일이 바로 그렇게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에 있는 시민들이요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계가 옛날에는 시계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고장나고 이렇게 시간이 더 늦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 니콜라이 집사가 얼마나 시간을 정확하게 딱 쳤는지 예를 들면 10시 반에 시간이 돼서 딱 종을 치면 그게 완전히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봐가지고 자기 종이 쳤는데 지금 10시 20분이다. 그러면 시계를 어떻게 해요? 10시 반으로 맞출 정도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종을 열심히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는 두 아들이 이분에게 있었는데 두 아들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니콜라이가 늙었을 때 이 두 아들이 아버지가 종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종을 치다가 드디어 이제 76세가 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해서 시간만 되면 뭘 하는 거예요?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노안이 다 돼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됐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또 뭐 하는 시간이 되냐면 종 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누워 계시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어떻게 해요? 종 치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야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종 치러 간 거예요. 그래 또 종을 치다가 결국은 비틀거리면서 종을 치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옛날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분을 황실 묘지에다 묻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당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나 황실 묘지에 묻히진 않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신 모든 날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상가도 문 안 열게 하고 사람들이 다 쉬게끔 하고, 심지어 유흥주점까지도 문을 열지 않고 그분의 헌신을 기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래된 지난 옛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믿으면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물론 세상에서 이분이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지만 저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큰 칭찬과 영광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죠. 교회에서 좀 중요한 일을 맡거나 혹은 좀 남들이 알아주는 일들을 맡으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충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아마도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나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1달란트를 묻어뒀다가 나중에는 주인이 오니까 그거 해가지고요 다시 돌려준 거예요. 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익을 남겼는데 너는 이익을 안 남겼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그 종을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1달란트를 맡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1달란트를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익을 거둬서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칭찬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는지,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믿습니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설교를 할 때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받은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사람에 관계없이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법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설교를 하려니까 처음에는 한 3-4명 앉아있는데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3-4명 앉아있는데 2명은 졸고 있고, 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었었어요.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이렇게 없고 막 그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으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한 분 앉으셔도 제가 열심히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주님이 내게 많은 일을 맡겨주든지 적은 일을 맡겨주든지 그 일이 중요한 일처럼 보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든지 그 일을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다사랑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기영렬 목사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알아줬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의 평가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이유는 작은 것들을 귀하게 여겨라. 특별히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작은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독점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49절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가만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닌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그걸 따라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가지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자도 고치고 하니까 어깨너머로 보고 저렇게 하니까 되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자기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개망신을 당했는데 보니까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독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만 사용하고 싶었다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그랬는데 누군가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사실은 독점욕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교만이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촌은 누굽니까? 나의 형제 자식들이 사촌 아니, 맞아요? 예, 같은 아버지의 형제들이에요. 아버지의 형제들의 자식들, 커즌. 근데 사촌이 땅을 샀다는 얘기는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왜 배가 아프죠? 남이 잘 되는 걸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사랑 교회가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막 부흥을 해요.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근데 부흥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부흥이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블로 더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은 달라스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를 막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요, 부흥 안 되기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교회가 같이 잘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문제가 생겨 교회가 왕창 망했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아유 참 안 됐지, 겉으로는 아유 참 안 됐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왜? 이제 거기서 시험 든 교회인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저 교회는 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독점하고 싶은 욕망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런 류의 독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만 독점하고 싶었던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분들 계시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교회에서 충성스러워가지고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이 집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칭찬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B 집사님에게도 집사님 너무 훌륭하셔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 칭찬을 누구만 받아야 되는데? 나만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칭찬을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집에서 아이들이, 형제들이 많은 집들이 또 그렇잖아요. 둘째한테 가지고 너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셋째가 가지고 야 너도 잘했다 그러니까 또 기분 나빠져 버리는 거. 이런 마음들, 독점력이죠. 이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왜냐면요, 나 혼자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늘 특별히 대접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가지고 싶고. 여러분요,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혼자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정말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면 되죠. 나 혼자 하나님이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엊그저께 이제 저희 CRC 교단에서 지금 텍사스에 저희 CRC 교회가 한 20개 정도 있어요. 20개 정도 있는데 한인교회는 이제 몇 개 안 되고 미국 교회가 많은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덴버에 노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텍사스 노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달라스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뭐 그쪽으로 좀 이렇게 편입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한번 방문차 제가 갑자기 덴버에, 콜로라도 덴버에 어제 제가 그저께 이틀 동안 다녀오게 됐습니다. 왔는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 듣냐면 덴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교회가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미국의 CRC 교회, 덴버에 있는 미국 CRC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중국인 교회하고 교회를 합쳤대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이 중국 사람을 그냥 와서 예배드리게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예 교회 운영위원회까지 합친 거예요. 장로교회랑 당회를 합쳤는데 운영위원회 반은 미국 CRC 분들이고 반은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분들이 영어를 다 잘하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했더니 운영위원회를 통역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히 예배는 통역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국 특별히 웨스턴 쪽에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 거기 쪽에 그 특별히 그 젊은 중국 사람들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합쳤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3년 동안 중국 사람들 80명을 세례해주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80명을 세례줬다는 얘기는 안 믿는 사람을 80명을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 쳐줬어요. 기립박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내려놓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제자들처럼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만 해야 되는데 남들이 하니까 뭐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좀 이런 내려놓음의 마음들을 가지고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고 또 교회가 그러한 가운데 부흥되고 또 사랑이 돈독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죠.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 인사하기가 우리 한국 문화로는 좀 어때요? 불편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모르는 어르신들도 먼저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기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1년 다니면서도 어르신하고 인사 한번 하고 대화 한번 안 섞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우리 교회가 뭐 10,000명, 2만 명 되는 큰 교회도 아닌데, 작은 교회인데도.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한인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설교가 끝나고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 잠깐 내가 잘 얘기 안 해봤던 모르는 사람과 함께 우리 좀 쉐어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잠깐 우리 한 길지는 않을 겁니다. 5분 이내로 우리가 서로 찾아가서 우리 자기 소개하고 서로 잠깐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나누고 우리 기도해 줍시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번 그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 계속해서 자기가 그동안 얘기 안 해봤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좀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먼저 찾아나가서 손 내밀고 자기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내려놓음의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하는 마음이라는 어떤 마음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복하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로 결심하셔서 그 다음에 먼저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 같은 사람입니다. 보내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들하고 이렇게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좀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 거냐,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갈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예 전혀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열받은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뭐 그런 능력도 없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주님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 내려와가지고 저 사람 태워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자기의 그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그리고 또 뭐 그 전에 귀신도 쫓아내본 경험도 있고 병자도 일으켜본 경험이 있으니까 교만이 충천해가지고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저것들을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5절에 보니까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굉장히 정의로웠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분노하는 것들을, 야, 그래, 니네들이 내 편이 돼주니까 내 기분 진짜 째진다. 야, 기분 좋다. 잘했어. 야, 근데 좀 그렇게 하는 건 좀 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화를 내신 거예요. 너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소리도 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보복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언제 보복을 하게 되냐면요, 자존심에 타격을 느낄 때 보복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아유, 하나님의 불이 저거 언제 그냥 싹,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빨리 나서 데려가시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겉으로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라도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안 하시나 보네요. 저는 많이 했었어요. 아, 네. 보복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는 거 있잖아요. 자리에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욕하고, 아, 저 인간은 이래서 안 돼, 이 인간은 이래서 안 돼, 박 인간은 박해서 안 돼, 막 해가면서 막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보복 심리가 직접 행동으로 행해지지 않으니까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직접 행동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꾹 참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은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뒤에서 헐뜯고 험담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마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복 심리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그 감정들이 교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저 사람이 별로 기분 나쁘게 대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거잖아요, 그죠? 나같이 훌륭한 사람한테 저 사람이 인사를 안 했어요. 기분 나쁜 거죠. 뭐예요? 교만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왜 기분 나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 있죠? 왜 기분 나빴습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던져져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셨다고,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런 말 별로 나오지 않아요. 물론 상처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시므이가 다윗을 막 욕을 해요. 아유,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그러면서 막 돌을 던져가지고, 아유, 저 인간이지, 꼴 보기 싫은 인간,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있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저놈의 목을 지금 단칼에 베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 그랬어요? 냅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욕하시거들랑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욕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보복하는 마음, 저 인간 한번 하나님이 그냥 아주 그냥 불로 싹, 아까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쓸어버리시든지 뭐 어떻게든 뭐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 자체는요, 물론 인간이니까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 보복의 심리도 다 어디서 온 것이다? 교만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은요, 작은 사람, 또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 두 번째로는 독점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나만 가져야 된다, 나만 잘 돼야 된다, 이런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보복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비록 우리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 가질 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정말 큰 자다,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뿌리 뽑아 주셔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나는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지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천국에서 높은 자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만 독점하고 싶었습니다. 보복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저 사람을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향했다면 벌써 우리는 지옥불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졌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를 믿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도 이러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함을 제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 형상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로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로 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